3월 5일 첫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기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끊임없는 이 갈등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더 승승장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은 왕인데 갈수록 쪼그라들고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도 이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윗을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자, 이걸 보고 또 사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보았잖아요. 아들 요나단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어제인데요,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윗이 뭔 잘못했어요? 왜 다윗 죽여서 죄 지으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간곡히 설득했는데 그때 사울이 그래, 나 절대 안 죽일 거야, 다윗 안 죽일 거야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발동합니다. 9절이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소군으로 수금을 탈 때, 지금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장수로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죠. 이거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에요. 무사로서 전쟁에 나가죠. 음악가로서 또 문화인으로서 다윗은 왕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잖아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성 깊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다윗을 얼마나 이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쁘고 고맙고 소중한 존재.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면 왕이 수고 많았구나 그러면서, 이게 다윗이 누구예요? 지금 사위잖아요. 사위자 장수인 다윗이 얼마나 이쁘고 고맙겠어요. 상을 줘도 모자란 판에 상 대신에 창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창을 던졌어요. 사울의 지금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윗 죽이는 데 걸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인데, 나이로 쳐도 아들뻘인데다가 실제 사위고요. 어린 다윗,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 증오의 대상인 뿐입니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하고 이를 갈고 있는, 근데 이것이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영을 불어 넣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밭에, 지금 사울의 마음밭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불타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야만 그가 사는데 그걸 정리 못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마음밭에 악령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요,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악령이 어디가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다 큰 코 깨져요. 악령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예수 믿고 성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우리가 잠시 정신
이렇게 잃어버려 놓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 삼켜버립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영혼을 전혀 가꾸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의 마음의 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잡초들, 풀들을 뽑아내야 하거든요.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에 곡식보다 더 많이 자라버려요.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체험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사울에게 악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요, 눈만 뜨면 뭘 묵상했는지 아시겠어요? 다윗 묵상했어요. 다윗을 묵상해도 저는 참 예쁘고 착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왕인 나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묵상하면 좋을 텐데 다윗을 묵상하는데 나쁜 것만, 시기, 질투, 증오심만 키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인간관계 속에 미운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저거 너무너무 미워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럴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사울 왕처럼 똑같은 경우가 돼요. 그 커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마음이 더 커지고 증오심이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을 내버려두면. 그래서요, 어떤 미운 대상이 있어도 그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신앙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묵상하면 시기, 분쟁, 다툼, 증오, 살인, 이런 나쁜 감정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감사와 기쁨과 평화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울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습니다. 17 끄트머리에 사울의 장언방이 박힌 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도망가도록 도와줘요. 미갈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 그 사울 왕의 딸 미갈도 다윗 편.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은요, 자식도 다 잃었어요. 아들도 딸도 내 편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 편인 거예요. 아니, 모든 백성도 다윗 편일 거예요. 사울 혼자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을까요? 그 마음에 시기, 질투, 증오심 불타 있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식으로 안 보여요. 충신도 충신으로 안 보여요. 전부 헛것 보이는 겁니다. 모두로부터 그는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실은 왕 위에서 폐위했습니다. 진즉 현재의 왕위를 지키고 있을 뿐이지 이미 끝장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니까 결국은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본문에서 미갈은 남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도피시키는데요. 그 나름대로 그가 또 머리를 썼어요. 미갈이 보니까 13절 이하에 그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오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병들었다고. 병들어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상, 이게 막 인형같이 만들어갖고 여기 누워 있으니까 지금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가라고. 미갈이 그런 꾀를 썼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 사울이라는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지요. 또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거 15절 보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말하자면 사위가 병들어 누워 있다고.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병들어 누워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침상째 띠 메고 오라고 그랬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침대째 메고 오라고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몸져 누워 있다고 하는데 침상째 들고 오라고요. 그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장수, 백성들이 칭송받는 다윗, 그리고 자기의 사위요, 사위. 그런데 오직 죽이기에만 현안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사위가 어디가 있어요? 뭐 장수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셔? 다 쓸데없어. 저놈 죽여야 돼. 침상째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악령이 지배하니까요. 악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력이 잃어버립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몰라요. 오직 다윗 죽이는 것만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근벌에 있었더라. 침대를 뛰며 올라고 가보니까 이거 우상 같은 걸로 위장해 놓았어요. 미갈이. 여기서 보면 적어도 미갈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그냥 왕입니까? 지금 광기 부리는 왕이잖아요. 눈에 비는 게 없는 왕이잖아요. 그냥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데 딸이라고 아까운 거 있겠어요? 이미 딸도 이용 안 했는데 딸 둘 다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이 잔인한 패역한 미치광이 아버지 사울인데 딸이라고 가만두겠냐고요. 그런데 미갈도 대단했어요. 이 서슬퍼런 광기 부리고 있는 아버지의 권력 앞에 그는요 다윗을 빼돌렸습니다. 이거면 나름대로 각오했겠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모세, 그는요 애굽에서 그는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모든 산의 아이들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어머니가 이제 나일강에다 이 갈대 상자에 마늘을 띄웠을 때 애굽의 왕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웠어요. 자기 아버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 틀림없이 이스라엘 아이인지 알았다고요. 안 그랬으면 누가 버렸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키웠습니다. 그 바로의 공주처럼 오늘 미갈도 그런 역할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또 미갈도 적어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진노했어요. 오늘 책망합니다.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나? 책망했습니다. 그래도 뭐 딸이라고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막 호되게 책망하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겠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놨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랬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자기도 살려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미갈은 다윗을 살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참 오늘 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왕이자
요나단과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은 그는 아들과 딸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리더십을 잃어버렸고 국가 왕으로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상실해버리고 폐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인간적으로 계획하는 모든 계획은 무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 그 어디에도 악한 자의 계획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한 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대신에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위험스러운 일, 막 그냥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도 생기고 고난의 역경도 있어요. 하지만 최종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을 막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일에 일조합니까? 구하고 살려내는 일에 일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편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의 그 무리에 속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데 협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세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에 서서 올바른 결정하고 올바른 선택에서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죽이고 증오하는 마음 있다면 온전히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과 합하여 악한 일을 모의하는 데서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끝까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께도 영광 그리고 무엇 사람들에게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된 주일로 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에 속한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없이 현장의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